성령 강림 주일이었고 우리 마산 동부교회 49주년이었습니다. 창립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오늘은 뭐예요? 삼위일체 주일, 그리고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원래 교회란 이 창립 기념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 이후 첫 번째 주일, 그래서 이 첫 번째 주일을 시작으로 5개월 이상 성령 강림절, 오순절 후 10번째 주일, 15번째 주일, 20번째 주일, 언제까지 갈까요? 네? 대림절 전까지. 우리는 교회력으로 한 해를 살아갑니다. 사순절 잘 아시잖아요. 부활 이후 기쁨의 50일 다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교회력으로 어떤 계절이냐? 이름 붙이면 보혜사 성령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이 좋은 성령의 계절에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위드 코로나, 별로 안 좋은데 코로나와 함께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데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풍토병. 그래서 의외로 사람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사라져서 기대를 하고 이렇게 희망을 가졌는데 실상은 어때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사라지고 마스크를 벗었는데 더 힘든 거예요. 좀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는 서로 다 안 됐으니까 괜찮았는데 거리 두기가 사라지고 마스크를 벗었는데 나만 더 힘든 것 같아요. 나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서 요즘 어떤 단어가 붙었냐면 엔데믹 블루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너무나도 우울한 거예요. 너무나도 불안한 거예요. 나만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엔데믹 블루라는 단어가 요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 두기를 아직도 해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 사라졌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거리 두기 그만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고 성령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온라인 유튜브, 우리 교회는 모든 예배가 유튜브가 됩니다. 그걸 또 핑계 삼아 안 나오려고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과 친밀히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 이 두 부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 정체성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 다 입으로 고백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지금
주라고 고백한 여러분들은 뭐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아멘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그 주를 믿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누가 내주하고 계셔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 속성, 성령과 육체, 이 두 가지가 항상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가며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그런 소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에 빠지면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통제할 수 없습니다. 개신교 위대한 종교개혁가 깔뱅은 싸움이 없이는 영적 삶이 유지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육체, 이 헬라어 단어로 사륵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의미냐? 죄성이라는 단어예요. 우리의 이 육신은 죄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1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육체와 죄성을 가진 이 육체와 이 성령은 서로를 서로 거스르는 거예요. 육체는 우리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죄성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따라가지 못하도록 악을 행하려는 것을 저지하시는 분이 성령인 거예요. 이 갈등 안에서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적이라고, 대적이라고, 원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뭐예요? 성령이 없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뭐예요? 우리 안에 죄성만 가득한 거예요. 분열해도 간음해도 음행해도 별 상관없었어요. 누가 막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서는 성령과 육체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육체와 성령의 그 거스르는 그 대적을 에베소서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얼마 전에 일상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이 데이비드 폴리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간 우리의 특성, 그것을 구약에서는 우상숭배라는 단어로 압축했습니다. 하나님을 떨어져 나갔다,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에서는 어떤 단어로 압축했냐면
하나님과 멀어졌다, 하나님과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을 이 소욕, 이 육체의 소욕, 이 단어로 압축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육체의 소욕, 육신의 일로 우리들이 가득 차 있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 23절을 말하는데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의 법, 죄의 법이 서로 내 안에서 다투고 있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여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우리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 갈등 자체는 죄악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는 갈등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 가운데 내적인 갈등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찬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거예요.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무감각하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살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요? 갈등이 없으니까. 그건 오히려 안타까운 거죠.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과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구체적인 다른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일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 15가지나 됩니다. 많죠.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예요? 9가지잖아요. 근데 이 육체를 따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15가지인데 그 22절에 보면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15가지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표적인 것 15가지를 말하고 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들은 더 많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5가지를 굵직한 주제로 몇 가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성적인 문란과 종교적인 부패, 사회적 악, 그릇된 인간관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육체의 일을 나열하기 전에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일은 뭐 하다고요? 분명하다고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육체의 소욕에 빠지는 게 아니다라고요.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우리가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에요. 분별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음행이고 무엇이 더러운 것이고
무엇이 호색하는 일인지 분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동성애 심각하지요. 매매춘 심각하지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통과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리에 어긋난 성적 행위는 모두 더러운 것입니다. 둘째는 종교적인 분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숭배와 주술과, 여기까지 이 두 가지입니다. 종교적 분야와 관련된 그 일은 우상숭배와 주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상숭배를 합니까? 왜 구약에서 우상숭배를 합니까? 그 거짓신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바알신에게 절하면 농사가 잘 될 줄 알았어요. 아세라에게 더 절하면 더 풍요로운 것이 생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거짓신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 주술은 뭡니까? 악한 힘을 빌려서라도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주술입니다. 이런 육체의 일, 이것은 뭐예요? 종교적인 분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회적인 분야와 관련된 육체의 일을 열거하는데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여기까지 이 8가지를 나열했는데 이것이 뭐예요? 사회적 분야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육체의 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육체의 죄악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원수를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 투기, 이러한 것들은 사회적 관계,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육체의 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죄의 분야가 있습니다. 2가지죠. 술 취함과 방탕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열한 육체의 소욕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범하지 않은 거 있습니까? 하나라도 범하지 않았다라면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으로 이어진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말은 성도가 이렇게 나열한 죄에 빠지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구원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나열한 이러한 죄악들을 우리도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질투심이 있지 않습니까? 나랑 친한 성도인데 나보다 너무 예뻐,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더워지니까 교회 와서 욱할 수 있잖아요. 분낼 수 있잖아요. 그럼 벌써 육체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습성처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육체의 이런 모든 소욕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유업이 없다, 받지 못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러한 것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유혹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바로 일어섭니다. 왜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당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육체의 어떤 이런 생활 방식을 얘기한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과 관계된 그런 일들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맺히는 열매들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먼저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맺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불가능해요. 근본적으로 이 성령에 의해 맺혀지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또한 이 열매라는 단어를 보니까 카르포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단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라 그랬어요? 9가지.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를 혹시 암송하시는 분? 네. 다들 암송하시는데, 나는 암송했어요. 그래서 나는 성령의 열매를 잘 알아요. 그렇게 살아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다 외웠다. 야, 나는 성령의 열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제 제가 앞으로 이 보혜사 성령의 계절을 보내면서 이 9가지 열매를 하나하나 설교하고자 합니다. 자,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다양해요.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복수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를 단수로 사용했다라는 말은 이 한 성령으로부터, 이 한 성령에 의해서 다양한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를 한번 하나하나 잘 살펴보세요. 어떤 것들입니까? 사람의 어떤 인격과 성품에 관한 것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는 사람에 관한 것이에요. 반면에 성령의 은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어떻게 주십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역을 하라고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게 임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이 은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제일 크다, 서로 분쟁하고 은사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이 성령의 열매, 이것은 인격과 성품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역보다 사람이 우선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부실해도 사역을 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할 수 있어요. 어떤 은사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으면 그 사역 열심히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은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성령의 열매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사람 됨됨이를 더 중요시 봅니다. 물론 어떤 은사를 받아서 더 사역을 잘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람 됨됨이가 중요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이 되어야 되고 성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열매라는 것은 우리를 농경 세계로 데려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이 성령의 열매는 점진적인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성령의 열매가 하루아침에 확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이 자라는 것이 보입니까, 눈에? 하루 종일 뚫어지게 봐도 식물이 변화되는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여러 날, 여러 주, 여러 달 지나야 야, 벼가 이 정도 자랐는데 키가 점점 커지는구나,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성령의 열매는 금방 생기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점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이 9가지 열매가 점점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성령과 더불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라나는 거예요. 또 이 성령의 열매는 필연적인 겁니다. 성장이 자라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가 작을지라도 점점 자라나는 것이 필연적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의 이 성령의 열매는 균형을 이룹니다. 아까 단수라고 얘기했듯이 어느 하나만 쑥 자라고 어느 하나는 거의 없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예전에 그렇게 보았어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나는 어떤 열매가 있지? 예를 들어서 그래, 나는 누구보다도 조금 더 온유해, 나는 인내력이 있어, 나는 이런 열매는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충성의 열매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는 크게 나에게 있고 어떤 열매는 나에게 전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이 9가지 열매 가운데 나에게 좀 맞는 몇 개 열매만 잘 성장하면 되겠다,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 성령의 열매들은 어떻게 해요? 균일적으로 다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기독교의 은혜는 서로 연쇄되어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 기독교의 은혜는 이 성령의 열매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조금씩 자라나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열매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를,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 육체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변질된 죄성을 말하는, 이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정욕과 탐심의 지배하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아직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릴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가장 풍성하게 맺으며 살았던 사람이 이 역사 가운데 누구일까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가장 풍성하게 맺은 사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삶을 시작하실 때, 세례 받으실 때 누가 임했어요? 성령이 비둘기로 임했어요. 사단에게 그 40일 동안 금식하고 시험 받을 때 누가 함께 했어요? 성령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성령과 완벽하게, 성령의 열매를 완벽하게 맺으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보혜사 성령의 계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경솔하고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자 어떻게 변했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죠.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만하고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잡아다가 쳐넣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대기와도 같은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태도, 모든 것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변화되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양, 성령의 열매와 전혀 관계없이 육신의 소욕대로 정욕과 탐심에 이끌려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이 행하다,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군사 용어예요. 이 말은 병사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듯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으로 따라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속하여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만 생각했을지라도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시다. 작은 예수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마산 동부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